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관된 주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악과 우상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전쟁이라든지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찾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게 되고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고 또 사사를 세우지요. 이 사사를 세우는 것은 두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특징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이런 구절들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자, 그러면 사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과 눈물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서 다시 무엇이 찾아옵니까? 평화가 찾아오죠. 회복이 찾아옵니다. 구원과 승리가 찾아옵니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에서도 그대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의 사이클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고통의 역사를 일관되게, 일관성을 가지고 반복하였을까요? 라는 질문이지요. 그 중심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아는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슬그머니 다른 것이 올라앉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슬그머니 다른 것을 올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자녀를, 성공이라는 신기류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는 존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사라져버려요. 오직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돈이라는 우상만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 우상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우상처럼 보이지만 우상처럼 보이지 않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십계명이죠. 우리의 삶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언약을 세우고 있으셨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십계명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주신 계명이 무엇이었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1계명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굳이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시고 있는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려고 하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육체인 우리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상들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선한 왕들의 통치의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고 평가되어지고 있는 선한 왕들조차도 여러분, 산당을 뿌리 뽑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그것을 불살라 버렸어요. 그러나 산당은 지나쳐 흘러보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문화의 옷으로 산당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속이라는 이름으로,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 산당의 문화가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상은 찍어버렸지만, 불살라버렸지만 산당은 넘어갔던 거예요. 흘러보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 명예와 전통으로, 성공과 문화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감추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역사의 이런 사이클들이 우리 시대에서도 감추어져 있는 우상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기드온 이후에 사사 돌라와 야일의 일대기가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죠. 2절 혹은 3절 뿐입니다. 누구의 아들이 일어나 사사가 되었고 몇 년 동안 평안하였고 어디에 장사되었더라. 이것이 끝입니다. 이것이 전부예요. 한 가지 특징을 찾아보자면 이스라엘은 기드온 사사 이후에 아비멜렉을 비롯한 가알과 세겜 사람들의 배반과 반역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주권자요, 하나님 한 분이 통치자요, 하나님 한 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사 돌라와 야일의 시대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무려 45년 동안이나 평화가 지속되어졌습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일의 아들이 30명이나 있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배신과 분열로 인해서 한 바위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던, 몰살당했던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오히려 야알의 아들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요 평화의 상징으로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일의 아들 30명이 어린 낙이 30을 탔죠. 그리고 30 성읍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 야일의 아들들이 각 성읍의 통치자로 세워졌다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나귀를 탔다는 것은 통치자들이 탈 수 있었던
조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내 인생의 방향키를 누가 잡고 있는가입니다. 내 인생에 나의 모든 소유의 소유권을 누가 주인이 되어 가고 있는가? 누가 주인인가?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실제로는 절대적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충성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잡고 있는 그 손을 여러분 놓기가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주중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은가, 우리는 이렇게 또 고민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통치자가 되도록 다시 신앙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능력 베푸실 만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사사가 또 나옵니다. 사사가 계속 등장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사가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두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는 입다입니다. 이 시대는 더 참혹했습니다. 6절이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입다의 시대는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타락한 모습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더라,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 입다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이방의 신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무려 7가지입니다. 첫째는 바알들이죠. 둘째는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이라고 성경은 장황하게 일일이 나열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러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God이 아니라 the gods of Aram, the gods of Sidon, the gods of Moab, 이런 형태로 신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복수로 나열되고 있죠. 온갖 신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동서남북에 위치한 여러 이방 나라의 온갖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지금 섬기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역사의 주권자가 되어서 이끌어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의 왕으로, 역사의 주권자로 지금까지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혼합주의자들이 되었어요. 온갖 신들이 다 모여서 바실론적 사회가 되었습니다. 바실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또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별된 하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의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샤마임의 백성이 아니라 썩어져 없어질 땅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에레츠의 백성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예속된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가나안의 엄난하고 타락한 문화에 예속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입다사사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속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예속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행동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섭에 매여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간섭에 매여서 판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매여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예속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신라 말기부터 강력한 지방 세력이 등장을 하게 돼요. 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대토지를 소유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막강한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그 아래에 보게 되면 노비들이 또 피지배계층으로 이루게 되지요. 여러분, 이 노비들을 통하여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노비들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또 신분적으로도 그들은 예속되어서 토지를 경작하며 살아가는 노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노비는 주인에게 예속된 또 다른 하나의 소유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아이들에게 독립심을 심어주지 못하면 예속적으로 부모를 따르게 하는, 그러니까 성격의 결함을 가지게 하며 자녀를 양육하게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용어들이 나와 있지요. 부모로부터 독립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마마부이, 마마걸들입니다. 또 어른이 되어서도 엄마의 치마폭을 떠나지 못하는 캥거루족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땅을 쳐다보며 살아가는 에레츠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샤마임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예속된 존재인가? 나는 하나님께 예속된 진실한 성도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나도 모르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9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 여러 이방신들에게 혼재하고 여러분 혼합주의 가운데 함몰되어져 버린, 예속되어 버린 이스라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권고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Israel was in great distress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적인 것도 이미 바알과 아스다롯과 여러 신들 가운데 예속되어져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와 정신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사기의 역사의 패러다임, 사사기의 역사의 사이클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권고라는 용어는 원어죠.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은 야짜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야짜르라는 것은 만들어낸다, 지어낸다, 형성한다 이런 좋은 의미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의미로는 답답하다, 고뇌기 흐른다, 또 길이 좁게 된다 이런 부정적인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야짜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스스로 권고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답답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좁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공고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버린 인생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현 주소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속된 인생, 하나님께 예속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만 따르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예속되어진 샤마임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